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송축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아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나를 보자 버리신 주, 그의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증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나님 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 가운데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초대하여 주시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온맘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되풀이되는 죄악된 습관을 멀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지만 또다시 쉽게 넘어지고 마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로 한 다짐과 결심이 변치 않게 하시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사사로운 욕심이나 당파적인 이익에 몰입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경제 문제, 사회적 갈등, 국제 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의 참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블레싱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영육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교회의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의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임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이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며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적을지라도 지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돕는 손길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이시오니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종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참된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영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팀과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일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국의 1세대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서 거장을 꼽는다면 저는 정경화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거장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 신동이라고 소문이 나신 분이고, 또한 6.25 전쟁이 휴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54년 13살이라는 나이에 전액 장학금이라는 약속을 받고 미국 질리어드 음악원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분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1세대이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다음 해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13살이고 여자다. 그러면 뭐가 느껴지세요? 참 많이 고생했겠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분은 6.25 때 한국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아도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던 그곳에서 온 1세대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13살 어린 나이였으며 또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미국에 가서 더 많은 연주와 많은 것을 배울 거라 기대하였겠지만 그분이 이제 오픈하여 놓은 인터뷰를 보면은 참 차가운 현실과 무심한 편견 속에서 많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줄리어드에는 동양인도 참 드물었는데 한국 사람은 이 어린 정경화 혼자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연습을 위해서 무대에 설 때마다 동양인 계집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무언의 눈빛과 분위기가 그녀를 더 위축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연주할 때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이 막 떨리고 무대에 서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무섭고 죽을 것 같아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객지에서의 외로운 생활들을 잘 견뎌나가고 모든 차별과 무시를 잘 견뎌나가면서 이 어린 정경화는 마음에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낼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는 그녀의 표현입니다. 수억 번 연습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백 번도 아니고 수천 번도 아니고 수억 번을 연습하면서 그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아파서 연습을 할 수 없는 날에는 진통제를 먹으면서까지 연습을 하였고 14시간을 하루 평균 연습하였고 못하는 날에는 10시간이라도 연습을 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외로움, 편견, 괴로움을 정경화 씨는 연습과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나갔고 하루하루 그것을 그 시간들을 감당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콩쿠르 중에 하나인 레벤트리트 콩쿠르가 있던 그날에 이 작은 바이올리니스트도 그 콩쿠르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어서 무대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청중의 분위기는 또한 이와 같았답니다. 말라깽이 여자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연주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분위기상 저 여자애가 저렇게 하고 있네 라는 그 무시, 때로는 편견 같은 눈빛 속에서 이 정경화 씨는 어려움 가운데 연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정경화 씨는 날카롭지만 세련되고 화려한 바이올린의 첫 음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음만으로도 장내는 술렁였고 청중과 또한 심사위원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지속될수록 누군데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지? 라는 의아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이 정경화라는 여인은 동양인이고 여성이고 신인 바이올리니스트이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차별을 무시를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연주의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격의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향한 모든 무관심과 무시를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다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경화 씨는 그 당시 갓 20살이었던 어린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셀 수 없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 동시대 다른 연주자들이 낼 수 없는 소리를 내었고 비교 불가능한 격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올린의 천재라 불리는 이 사람, 거장이라 불리는 이 사람도 과거 수백 번, 수천 번도 아니고 수억 번의 연습을 통하여 탁월한 실력을 만들어냈고 그 탁월한 실력, 그 격이 다른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그 격의 차이로 말미암아, 존재적으로 격이 다른 그 격의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넘을 수 없는 격의 차이가 있고, 그 격의 차이에서 오는 압도적인 경험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4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두려움과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움이고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물리적이거나 정서적으로 겁박을 하거나 염려를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무서움의 감정에 빠져들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람을 올가매는 강한 덫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두려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장 잘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단은 두려움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억누르고 종속시킨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 보시면 근심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마귀는 울부짖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으며 성도를 위협하고 또한 두려움을 주어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무속신앙입니다. 무당과 귀신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거나 해결책이 될 말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당들은 부적이나 굿과 같은 귀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화가 올 것이다라고 겁박합니다. 왜냐하면 무당, 귀신, 그리고 사단의 본질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며 말씀의 표현과 같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공포로 위협하여 그들이 그 두려움 아래서 옴싹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별하고 분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43절이 말하는 두려움은 악한 사람들이 주는 위협도 아니고 사단이 주는 공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두려움은 사단에게 속아 미신과 우상에 억눌려 있으며 여전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격을 가진 하나님을 만날 때에 느끼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 오신 하나님, 떨기나무 위에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모세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격이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고 그의 실존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의 표현과 같이 동일하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얼굴을 가려 그 영광에서 피하고 싶었고 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고 무서워 얼굴을 가리고 싶은 그 두려움이고 마음이고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하고 분간해야 합니다. 사단과 또한 악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그 안에 종속시키고 복속시키고 그 안에서 망하게 하려고 그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려움은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이 견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자신이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며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 그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였지만 얼굴을 피하여 그 영광에서 도망하고자 하였지만 이 두려움은 모세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꺾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새로운 사명의 길,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모세가 경험하고 깨달은 두려움과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듯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았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 그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들은 하나님 그들과 견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수밖에 없었고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으로 참된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세대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단지 가슴을 조금 뜨겁게 하는 경험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잠시 잠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격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두려움이, 신성한 두려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가기 위한 첫 출발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경험이 주는 그 신성한 두려움은 공동체로 하여금 그 모습을, 그 방향을, 그 행위를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살도록 이끌어 가심을 오늘 우린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니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그 성도들은 성령의 빛 아래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잠자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깨어나 죄 중에 있던 영혼들 성령 안에서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냐? 씻음과 거룩해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의 두려움은 성도로 하여금 그 삶을 살피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제대로 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붙들어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와 거룩은 사실 이미 한국교회에 있는 유산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부흥의 일들을 허락하시고 주시기 몇 년 전부터 여러 도시와 고을에서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904년 10월 16일 열흘간 진행된 평양 남사년교회에서 시작된 하디 선교사의 부흥 사경회에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이 일을 기록한 선교사의 보고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선교보고로 쓴 글입니다. 설교자 몇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 선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지은 죄들을 회개했다. 몇몇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자세로 자신들의 가족을 대하지 않았음을 회개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형제를 미워했음을, 또 어떤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음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수많은 죄목들을 비롯한 특별한 죄들을 무엇이나 다 깊이 회개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보고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은요,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그 선교사가 적어낸 글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부흥회 동안 내가 목격했던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강하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본국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제이얼 무즈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조선 땅에서, 평양에서 보았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는 씻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하게 변화된 자리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주는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지속적으로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깨달은 바를 성도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결과가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나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44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공동체는 서로의 물건의 주인임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 앞에 물건을 가져올 때에, 재화를 가져올 때에 그 물건과 재화를 더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릴 때에 이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것 가운데 내 자기가 주인이다 말하지 아니하며 서로 그 물건을 통용하고 공유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넉넉하면 나눠주는 것도 기쁨이 됩니다. 나눠주어도 내게 조금 부족하여도 줄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또한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교제와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이 많이 있다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편합니다. 똑같이 나눠주고 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괴로운지, 무엇이 슬픈지 알아야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알고 있었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이 역사는 사람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하여져 이뤄낸 결과인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책 중에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로링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분은 YM, 정확하게는 YWAM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이 단체가 왜 유명하냐면,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반년 정도 선교 훈련을 하고 선교를 나가는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한국말로는 예수 제자학교이고 보통은 DTS라고 알려져 있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 단체는 이 훈련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플로잉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인데 흘려보내다, 떠내려 보내다라는 의미의 플로잉입니다. 이것을 진행을 합니다. 플로잉이라는 단어는 각자가 가진 것을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위하여 단어, 의미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것들 아니면 내게 있는 것들 중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기에 너무나 필요하고 나한테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해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나누어주는 모든 순종과 실천의 행동, 그리고 훈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훈련을 잘 받고 싶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하와이에 있는 코나베이스에 신청을 하고 그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갈 때에 훈련과 또한 이후에 선교 사역에 사용하려고 좋은 기타를 구입해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는 본래 찬양도 참 좋아했고 기타도 참 잘 다루는 사람이라 좋은 것으로 사서 애주중지 그곳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밤에 리더가 나와서 다음 주 금요일에 플로잉을 진행할 것이니 각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나눌까요? 제게 더 있는 여벌의 옷을 나눌까요? 아니면 제게 있는 재정의 일부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좀 도와줄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 정도 오면은 아시겠죠? 주님이 뭘 내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네, 기타를 내놓으라고 하셨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애지중지 생각하는 기타를 주님이 내가 원한다, 그것을 좀 흘려 보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믿음 있는 자도 한 번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형제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기타는 제가 한국에서 떠나올 때에 큰 맘 먹고 장만한 거 아시잖아요. 내게 있는 재정을 드릴게요. 이 기타는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이 그래 이러실까요? 아니죠. 부담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다시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기타는 저를 후원하는 한국의 지체들이 준 후원금으로 산 기타예요. 저는 그들의 후원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주님 봐주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요, 계속해서 그 형제에게 그 기타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 보내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기쁨으로, 그 형제 저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마음으로 내려놓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플로잉을 하며 자기가 주인인 것을, 자기의 계획대로 되고자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타는 같은 DTS 팀에 있었던 한 미국 형제에게 갔다고 합니다. 한 미국 형제는 사실 그 이후에 남미로 사역을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청년들과 찬양하며 기도하는 집회를 이어가야 하는데 기타가 없어서 고민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타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타가 그리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 기타를 받고 그가 남미에 가서 여러 청년들과 또한 청소년들을 만나 집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라고 선교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지체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타를 흘려보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다른 기타를 주셨을까요? 다른 기타는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이 지체가 어디로 갔냐면 동구권, 그러니까 동유럽 쪽으로 갔고 거기서 찬양하거나 집회를 할 수 없는 사역지였다고 합니다. 즉, 기타는 사실 그 형제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형제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과 자기의 것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운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는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본래 계획대로 볼 수 없는 것들, 계획대로라면 만날 수 없는 상황들, 또한 그러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경험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저에게 간증하여 주었습니다. 형제는 기타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충분히 보고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보내지 않고 또한 거부하였다면 그들은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함으로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자기의 것을 나누고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상황을 돌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며 실천하며 애쓸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중요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아무리 태평성대라 하여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자가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시간, 이 시대, 이 공동체 안에는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핍절한 자가 없었다, 부족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괴로워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핍과 부족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들도 그 공동체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면서 단지 그 임재의 경험과 신앙의 은혜만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서로를 지키고 돌보고 사랑의 나눔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알게 하신다면,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와 같이 변화시키신다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한 성도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사도행전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 오지 말래도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나니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그들이 은혜를 받아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들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의 경험이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둑을 넘어 물이 온 땅으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그 삶의 자리, 내밀한 가정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40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크게 대비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성전과 가정입니다. 두 영역은 매우 대비되는 상반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곳은 지극히 사회적이고 외부적인 공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로 모여올 때에, 예배를 위하여 나아올 때에 단정하고 갖추어진 모습으로 이 공적 예배에 나와 사람들과 인사하고 교제를 합니다. 누구도 흐트러지거나 또 엉망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줄 알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줄 알고 자기의 모습을 단정하게 꾸미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이고 매우 외부적인 공간이죠. 하지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반대로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내부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흐트러짐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내면에 감추고 싶은 것들을 쌓아두는 곳이고, 그래서 약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은혜를 주시며 찬송하며 예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내부적이고 내밀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장소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했다 그 바로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떡을 떼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모여서 떡을 나눠 먹고 교제하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떼다라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에 떡을 떼다라는 말을 단지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였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초대교회는 먹고 또 먹고 했다는 겁니다. 즉 문장이 좀 이상하죠.
먹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떡을 떼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그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치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 성만찬을 행함으로 실천하였고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주의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는 안과 밖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 임재가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과 은혜로 살기를 애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단지 외부적인 예배와 모임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소그룹의 모임에서 괜찮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곳에 인쳐져 역사하기를 꿈꿨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교회에만 계시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제 조크가 좀 이해가 늦으신가 봐요. 네. 만약 교회에서 만난 너그러운 우리 엄마 집사님께서 가정에도 똑같이 행동해 주신다면 좋겠네요 라고 정중하게 아이들이 요청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를 지킬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 편한 곳, 내 아이들, 내 가족들, 내가 편안히 대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가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야. 그곳은 내가 떡을 떼는 곳이고 내 십자가가 인쳐지는 것이고 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공적으로 성전에서,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살의 대속을 기억하며 그 대속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우리의 삶의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정에서의 성만찬을 행하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을 방문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만찬의 교제를 나누고 이후 참된 마음의 교제와 사랑, 진정한 식탁을 펼쳐 놓았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여, 그러함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보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약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힘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흙과 같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너희 안에. 질그릇은 진흙그릇, 토기입니다. 토기는 아름다울 수도 없고 연약하며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담길 때에 그 토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메시지의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내용이 47절 말씀에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4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한 사람들, 백성을 칭송한 사람들은 같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아유 집사님 잘하네, 기특하네 라고 서로를 칭송하여주며 도두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내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내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이 오히려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보다 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이 4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미함입니다. 그리고 그 찬미함을 넘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삶과 행동과 모든 모습을 보며 그들을 칭송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성전과 또한 가정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애썼습니다. 사람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잘나 자격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걸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신성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썼을 뿐이고, 애쓰는 그 애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기고 그 은혜에 감싸여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든 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며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흘려보낼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시간을 통하여 봉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을 통하여 또한 섬기게 하셨으며, 우리가 흘려보내는 여러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충족함을 얻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누리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누리는 봉사와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넘어 우리의 가정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파도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며 노력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 우리의 모습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해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멍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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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절로 고백할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거룩한 두려움을 내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살아간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삶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흘려보내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거룩함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부담과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결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안에 우리 살고, 주님 안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걸어가며 살아가며 주님을 보며 나를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길 소망합니다. 내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건고 사모없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원하시나 말씀하실 때에, 내 것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실 때에 기쁨과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결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 아버지의 공동체를 지키며 이렇게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석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그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담아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 가운데 믿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합당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의 서약문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은혜로 지키시며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께 드림같이 예배하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이후로 모든 것은 주께 맡겨드리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여져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생명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며 격이 다른 성령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